같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는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한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붙잡고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가나안 땅 속 깊숙이 들어가 그곳에 터를 잡고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 땅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땅 문화를 가진 자녀를 낳아 그 땅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우리가 같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혹시 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좀 이상하다 생각된 것이 없었습니까? 이상한 것을 여러분 사실은 이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갑자기 끼어들어온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37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37장에 있는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그렇게 팔린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부터 38장에서부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여기서 나오죠. 37장 마지막 절과 38장을 건너뛰고 39장으로 가면 애굽에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38장에 나온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좀 어색하고 생뚱맞은 갑자기 끼어들어온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빠지면 37장 마지막 절과 39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전혀 어색함이 없죠. 38장이 없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는 아무래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다가 여러 자료들을 막 찾고서 끼어들다 보니 이렇게 조합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38장을 거기에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놓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끼어들어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색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믿는 자와 약속을 비우는 자의 삶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와 약속을 조롱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해 결국 그 꿈을 듣기 싫어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붙잡았지만 정작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가나안 땅에 팔려나가 애굽의 종이 됩니다. 반면 약속을 조롱했던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데 앞장을 서게 되죠. 요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몰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땅에 홀로 깊이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약속의 땅에서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닌 것처럼 삽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작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유다는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 그 땅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돈과 풍요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러난 그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흥정하며 그녀를 취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분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져다 대는 잣대와 남을 평가하는 잣대의 기준이 다른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모습을 그는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스스로 며느리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말은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흉내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조상인 유다를 적나라하게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도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고 제법 인맥도 넓혀갔고 그곳에서 부자가 된 듯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복이 아닙니다. 반면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려고 했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꿈을 말하고 다녔다가 결국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우라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있는 곳에서 함께 저와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지금 요셉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억울하게 팔려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발가벗겨져서 가격을 흥정하여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자녀 낳고 그 땅 백성과 전혀 이질감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팔려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왜 형통한 자입니까? 단서는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우리의 삶에 다른 변화들, 상황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입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는 여전히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애굽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 신분, 그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직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도 우리의 소유가 늘고 재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은 비록 그의 직업이, 그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우리의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 주인이 요셉을 잘 봤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말은 좋게 말했지만 말하자면 주인이 요셉을 보고, 야, 너 참 일 잘하더라. 너 우리 집 일 모두 네가 알아서 챙겨봐. 이게 복입니까? 이건 일복이 터진 겁니다. 이전보다 더 챙기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종이 더 많은 권한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고 해도 종은 종입니다. 종이 그런다고 더 부유해지거나 더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은 5절에 보니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가 아니라 복을 내리셨다면 요셉의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잘 보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모든 소유와 밭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상하게 요셉은 더 고생을 하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인 마님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잘하면 요셉도 든든한 백이 생기고, 그래도 주인의 집에서
그를 지켜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요셉은 아마 예측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입니다. 그의 윗사람에게 눈치 보며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으로 노력하며 삶을 살았던 것도 그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를 더 나은 조건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 사람을, 그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란한 애굽에 살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게 된 것일까요?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부를 누리며 인맥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돈으로 쾌락과 풍요를 위해 성적인 유혹을 사려고 합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이 그는 그가 원하는 삶, 그가 즐기는 삶, 그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음란과 죄악과 우상의 땅에 살지만, 그곳에 비록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 땅의 문화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흥정하는 유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복받은 인생이고 누가 형통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터전을 잡고 인맥을 늘리고 재산을 갖고 자녀들을 낳는 것, 그것이 복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종으로 팔려서 일복만 있고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인생, 복받은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매여인 자, 종되었고 억울하게 갇히고 바닥에 던져진 듯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탈선함 없이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내고야 마는 그런 인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형통이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계획의 진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통이란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형통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내가 형통해서 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통했다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복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무지 형편없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가나안 사람보다 못한 유다에게서 성경은 다말과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그 속에 끼워 넣으며 마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마치 유다와 다말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들어간 것처럼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무지 자격 없고 도무지 이곳에 왜 이들이 있나 싶은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끼워 넣으신 거라는 것이죠. 세상보다 못한 우리지만, 세상보다 나을 것 없는 죄악의 탐욕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업,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한 자로 그렇게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 뜻 안에 머물러 늘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곤란한 경우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있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앞에 보여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